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된 자들에게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교회들에게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어떤 삶의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다른 소속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진력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신자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17절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할 때 이 증언한다 라는 뜻은 어떤 강조한다, 강력하게 주장한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전과는 변화된 어떤 삶, 전과는 다른 어떤 새롭게 변화된 합당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된 자들이 왜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변화가 필연적인 것인지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교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교리를 근거로 한 삶의 실제적인 어떤 적용점,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교리가 먼저이고 그것도 그 교리를 근거로 한 어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가이드가 뒤따르는 것. 이 바울의 원칙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칙입니다. 또는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삶과 변화는 교리를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제시하는 믿음을 듣고 사람들은 그 믿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얻고자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겁니다. 또 교리가 제시하는 신앙을 따라가며 교리가 제시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먼저가 참된 지식이며 참된 지식이 설정하고 정의하는 것에 도달하기를 수고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먼저가 교리며 그 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왜 교회된 자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교회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될 그 옛사람의 4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과거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17절에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어떤 무익한 상태,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가 일어나기 전 지구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공허와 혼돈의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허와 혼돈을 히브리 말로 토후와 보후라고 얘기해요. 이 토후는 말입니다. 황량하고 황폐해서 생명이 없어요. 또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땅, 죽음의 상태를 토후, 공허,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형태가 없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는 완전 미조직, 무조직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혼돈, 공허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요. 회개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표현한 토우와 보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지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그는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실 것인즉, 여기서도 혼돈과 공허가 히브리 말로 토우와 보우를 사용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도 없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를 성경은 혼돈과 공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옛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허망하다,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서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도 없으며 자라남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성과 지성은 삐뚤어지고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또한 들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다른 서신에서도 바울은요,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구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명령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성으로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또 이성적으로 말씀을 이해했더라도 그 내면과 삶이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나 삶에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에 어떤 역사가 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뒤따를 때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쾌하게 알아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알아듣고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무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이 최상의 가치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해력과 지성이 어둠의 지배가 되어서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진리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어린아이처럼 여러 세상의 교훈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쪽 저쪽 갈팡질팡,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마귀의 자녀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두나마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다라고 말해요. 옛사람의 상태가. 마음이 완전히 완고한 상태로 닫혀 있습니다. 진리의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진리의 씨앗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처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못 내린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어떤 영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스스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무의미해요. 그것이 정말 생명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또한 공허하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허영심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속은 텅 비어서 부패한데 겉으로는 그것을 잘 위장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이것을 공허하다, 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꾸미고 위장하는 데 굉장히 능하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나이스한 차로 자기를 위장하죠. 높은 학위와 학력으로 자기를 위장하기를 싶어합니다. 좋은 직업으로, 때로는 좋은 옷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주 매우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에 기술이 뛰어납니다. 사람들과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도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도록 주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1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을 17절 후반부하고 아까 얘기한 18절이 원인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앞에서 말한 그 마음의 허망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해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들어도 그것이 생명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듣고 많이 언급하는 것이 진리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그 목적, 이 교리적 가르침, 진리를 알아듣는 것, 이 진리가 모든 것의 원천이요, 교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주구장창 강조해요. 6장에서 영적 전쟁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표현하고 진리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영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굳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할 그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생명을 주는데 그 진리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이래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워낙 교만해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종교적 어떤 것이 가장 우월하다는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내가 높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될 수밖에 없죠.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성향이 기꺼이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진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교만한 상태에 머물기를 기꺼이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권면할 때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기꺼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주구장창 전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으로 다가와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상태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요. 이 말세의 특징을 거론하는데 그 특징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동의하고 때로는 거기에 진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끝내는 말씀이 요구하는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말입니다.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그저 방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도덕적인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든 죄됨을 다 낱낱이 폭로당하여 지옥의 형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강렬하게 호소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열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없다면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상태에서 돌이킬 만한 의욕이 없어요. 그저 죄 자신을 여전히 맡겨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생각도 안 하죠. 지금의 상태를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Right.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말입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요. 시편 42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그는 뭐예요? 목말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지 않죠. 왜? 그들은 참된 만족의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내면의 상태와 지금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뭐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그들 내면에 있는 여전히 허물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를 감각하지 못해요. 지금의 상태를 괜찮게 여기며 그것에 방임합니다. 그것에 내어 맡길 뿐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아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성찰하지 못해요.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두 가지를 요구해요.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Every time. 이들은 저주와 형벌의 상태에 있는 자신을 그저 지속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들은 의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매우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떠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을 방탕의 상태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옛사람의 특징은 19절 후반부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행동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은 모든 더러운 것,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속해서 음란함과 이 부도덕함에 굴복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억제하지 못하죠. 그들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해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왜 합니까? 자신의 육체의 안녕과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안녕과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이 오로지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안녕과 미래의 번영을 위하여 그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죠. 성공이라는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삽니다. 그 외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의 육체의 안녕과 미래의 번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아주 언제든지 그것을 택하여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그들의 이성과 지성이 타락했어요.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자신을 죄에 방임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내어 맡기고 거기 돌이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과 삶이 타락했어요. 지성과 영과 의지와 행함 모두가 타락한 겁니다. 어느 한 구석 의로운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전 인격 자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회심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옛사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겨우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황폐하고 완전히 죽어있고 의지마저도 말이죠. 이런 처지에 있는 인간들에게 어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어찌 이런 처지의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한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참된 회개일 뿐입니다. 화로단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완전한 자기 부종 속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의존, 그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눈먼 장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된 자들에게
여전히 방탕에 스스로를 방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한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부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20절에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가 옛사람과는 구별된 삶, 그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20절과 21절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20절과 21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동사를 표현해요. 이것들 모두가 즉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것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 교리적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교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잘 들어야 됩니다. 교리가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말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명령어로 이해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즉,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옛사람의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사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본래 번역, 이 헬라어 번역에 의존해서 다시 봐야 돼요. 이 구조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번역은요, 22절과 24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나열한 거예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분에게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은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라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명령어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들었던 교리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니 이렇게 배웠으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는 가르침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내용이에요. 또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교리적 가르침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사람의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들 안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변화됨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를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역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역사가 그들 내면에 일어났기에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명령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역사는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성향이 옛사람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완전 황폐, 토와 보우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교리를 들을 때, 배울 때, 가르침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이란 어떤 생명도 심겨줄 수 없고 자라날 수 없는 공허한 나의 마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으로 내 마음이 갈아엎음을 당하는 역사,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씨앗이 심겨진다 할 때로 자라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의 상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치 그 옛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말입니다. 난공불락의 성과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옹성과 같았습니다. 그 옛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옛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도,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어떤 경험도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탁월한 힘,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바울이 주구장창 설명하고 싶어하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탁월한 힘의 역사,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철옹성과 같은 내면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보호자에 앉아 옛 성주인이었던 나 자신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신앙의 기초며 신앙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볍게 자신을 거듭났다 평가하는데 이 거듭남의 교리가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준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니 아니요. 거듭남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 전에 살아있던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진리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거듭남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위대한 신비다. 그리고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기여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첫 번째 탄생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두 번째 탄생은 더욱 그렇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다. 그것은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다. 벌커프라는 신학자는요, 이 거듭남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사역과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토와 보우의 상태였던, 완전 불가능의 상태였던 그 지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함과 동시에 완전 황폐했던 지구가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사라고 얘기해요. 즉 옛사람과 같은 토와 보우의 상태였던 완전 불가능의 상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의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성과 지성이 죽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지도 죽어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가 잘 보여줘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세례를 얘기하면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처럼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무덤에 묻혀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다면 또한 5절 중반부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다음 부활할 때 다른 육체와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과 의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근성과 본성과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신자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새로운 본성과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렸었어요.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소프트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더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born-agai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에 순종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따를 수 있도록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결단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그래서 필연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된 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6장 11절과 13절 아까 편 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신자라고 얘기해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미 이 교리로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죠. 우리는 유니폼을 갈아입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팀에 영입이 됐습니다. 우리 감독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팀에 속해서 마귀의 감독의 지시에 따라 나 유익과 나 영광만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소속팀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니폼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중생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중생은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 또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또 도덕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착하게 살지 않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생이란 새로운 영적인 삶의 원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의적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컨트롤 타워의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이 뭐라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 이 영혼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배에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듭난 자들 안에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는 계속 영적인 것을 뿜어낸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고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말라서 오직 세상의 생각만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벌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이것은 기독교 변화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의 활동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라남도 기대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능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적 활동들 무의미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안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은 진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순종할 수 없어요. 즉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변화된 어떤 열매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에 자신을 스스로 방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고 거기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좀 후회하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을 알아먹고자 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뭘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 원인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성경 또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이것은 다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더러움과 부패함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설교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어떤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에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있다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순종,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먼저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뛰어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하는 겁니다. 예스! 맞아. 그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절에도 이 문제는 똑같이 대두됐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걔가 전하는 거 진리 아니야. 걔는 돈을 밝혀. 걔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면서 마귀는 설교자에 대한 색안경을 끼게 해요. 색안경을 낄 때 그 사람은 아주 빨리, 너무나도 쉽던 설교자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과 생각들에 대해서 주의를 상당히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토와 보호의 상태, 완전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변화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본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된 의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패한 의지를 향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 의지, 그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능히 그 명령에, 그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에 있는 상태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땅히 변화된 자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옛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 본성과 의지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 그것을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능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왜 교회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 근거를 교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를 강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거듭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거듭남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전과 같이 이제도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오늘 바울이 얘기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의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것을 거듭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